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 가지 사실로 규합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편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생존의 문제이든 명예의 문제이든 욕망의 문제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다른 방법, 다른 방편들을 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어떤 형태로 유혹하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따르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단번에 적의 목을 베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잠시 떠납니다. 이 말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음 칼에 그냥 베버리면 좋겠는데 영적 싸움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본문을 오셔서 14절 15절 같이 보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이 이제는 본인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서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갈릴리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칭송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한번 28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물론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으실 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요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바로 갈릴리 회당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자, 앞으로 좀 가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한번 16절부터 볼까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 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맡은 자에 주고 난 다음에 회당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참된 은혜로운 해 도래, 즉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것이 오늘 실체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지금 예언자가 말하는 메시아를 보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렸을 때 자란 걸 봤으니까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그 메시아는 그들이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내가 알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일단 믿을 수 없거니와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직업이니까, 아니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 때문인데요. 25절부터 볼까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의 땅이죠.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에게만 치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그들이 갖고 있던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완전히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자존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아주 큰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평생 이 당신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삶으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 백성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들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면서 뭐 제국을 이루고 막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막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이 되는 나라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어요.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이용할 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이 외쳤던 외침,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이
자신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 뜻대로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법과 불의함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가셔서 막 들어 엎으시잖아요. 상 들어 엎으시고 막 짐승 내쫓고 막.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느 직분에 있던 게 사두개인이 됐던 뭐 바리새인이 됐던 뭐 율법 교사가 됐던 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 떨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그 사이를 이렇게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제가 전에 선교도 모교에 이제 이 만화가가 계시거든요. 황욱이라는 만화가 계신데 그 부분이 요 본문을 이렇게 그 만화로 그렸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막 화나가지고 막 밀려는 사람들을 그냥 쑥 지나가십니다. 오히려 그때 밀려든 사람이 움찔움찔 물러나고, 이제 만화적 상상력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 고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주님이 가르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들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고 그들을 쥐고 있던 귀신들로부터 아니면 질병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선언인 거죠. 한번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원한을 가지고 죽은 홀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다 지옥이 가든 천국이 가든 다 가버립니다. 떨어다니지 않아요. 네, 이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다 이제 쫓겨나잖아요.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제 같은 천사들 가운데 사단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이니까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인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인생을 딱 쥐고 귀신이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고 막 인격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도 막 가져서 이렇게 올가면 그런 모든 이렇게 올무들을 막 끊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죠.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볼까요?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래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성락교인가요? 그 귀신론 하는 그 이단이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림이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병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단 이상하게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때 꾸짖기도 하시지만 안수해서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풍랑일 때 바람을 향해 꾸짖으신 것처럼 질병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떠나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에 있는 시몬의 장모를 병을 고치시고 또 그 소문이 나니까 해질녘에 많은 사람이 온갖 병든 사람이 몰려왔을 때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이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귀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주시는, 그들을 풀어주시는 애죠. 한번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13장 한번 가보실래? 10절에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꼬부라드는 병에 들었던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지금까지는 그 여자를 병이 쥐고 있었어요. 근데 병에서 놓였다는 거죠.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가 거기서 노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가고 지배하던 병이 떠나가고 무엇이 됐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언하고 왕되심을 누리는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들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병은 드는데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는 있지만 병이 그 사람을 쥐지는 않아요. 병이 그 사람을 올가매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병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암이라는 병인데 암에 걸렸다.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암이 그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암 그러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왕이신 사람들은 물론 두렵죠. 그리고 어려움도 있죠. 항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왕이시지 병이 왕이 되진 않아요. 병이 주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누림이라고요. 똑같이 병에 있지만 그 병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아요. 쥐고 흔들지 않아요. 저 믿음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유케 함. 한번 요한복음 8장 가보실래요? 34절부터 보죠. 3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6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앞에 뭐라 했어요? 죄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주님의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죄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죄에 대해 거부하거나 죄와 맞설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생겼냐?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죄와 싸워라, 피 흘릴까지 싸워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단을 대적하라. 왜 아멘 안 해? 이제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 나도 이상해. 나도 내 목소리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 자, 다시. 죄와 싸울 힘이 생겼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는 죄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오해가 없어야 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와 싸울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와 싸우게 하신다고요. 감히 죄를 맞선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연약함은 있지만 죄의 종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죄 속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허락된 죄사함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귀신 들림이 됐든 질병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돼서 그 아래에 완전히 굴복해 살던 우리에게 이제 그걸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거의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의 전지전능함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나잖아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은 성도에게는 주인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도들 발 앞이에요. 이게 머리 위로 올라오면 안 돼. 발 앞에 두고 돈은 수단이에요. 하나님 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주인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돈이 주인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 권세가 주인인 사람도 많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도 많고, 지금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하는 거죠. 누가복음 안에서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건데,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와보세요. 우리 합독했던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 보죠. 42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펜 있는 분들은 43절 하반절에 빛을 쳐넣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즉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속죄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를 덮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던 사람은, 모든 장자는 그의 삶과 상관없이 다 죽음에서 면제받았어요. 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속죄의 제사, 내가 죄 지었을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그 짐승의 생명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 사함의 속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문제는 그 속죄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이 불완전해져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사람인 척 하시는 거야. 양태만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신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은 쇼가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못 죽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불멸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속이 완전할 수 없죠.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구원자의 영이 임해서 그냥 쓰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 죽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불완전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대속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히 우리는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이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데, 근데 오늘 여기 덧붙여서 누가가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부연해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아서 무엇을 누리는 거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니까 간혹 복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땐 내 마음대로 살고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 정도 옛날에 해봤잖아 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왕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죄사함, 그래서 그렇게 허락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적 행위를 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성경 묵상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훨씬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예요. 통치권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주인이 바뀌어. 그 전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왜 아멘이 도래밖에 안 나와? 다시 한번 아멘 준비하시고.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서울 땅에 똑같은 땅인데 미국 땅이 있어요. 미 대사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한국 땅이야. 근데 거기는 미국 땅인 이유가 거기는 대한민국 헌법이 거기 적용이 안 돼요. 미국 법이 적용되지. 그래서 거기를 미국 대사관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미국 땅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법 어기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자, 다시 아멘 준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인정되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이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단순히 내가 어떻게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이냐, 내가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강조하듯 성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너의 왕이 하나님이셔. 그런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욕심이 이끄는 인생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과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물어보는 나나 대답하는 여러분이야. 이건 당연히 후자가 낫죠. 그분이 선하신데. 굉장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게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결론은 뻔해요. 죄 짓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 사는 거 그나마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버텨서 요만큼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불보듯 뻔해. 우린 가만 놔두면 죄 짓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게 가치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성도가 살아낸 삶의 내용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땅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에 갖는 많은 질문들, 때로는 어떤 고민들이 사실 그분이 왕 되신다는 것 안에 거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11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늘 고백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네, 대답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주신 거니까 다 달래도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다 달라면 줄 거요?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니까, 그분이 주권자시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되심을 구별하기 위해 11조를 떼서 드리라고 하면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뭐가 막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하면 다 드릴까 봐 아멘 안 해?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주일 성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 성수 해야 되냐 말아야 돼요. 그래 해야 되면 해.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의 주일이 날이 아니고 일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구별된 이유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거지, 주일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가짜는 문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눈 가리고 앙하려고 그래. 여전히 나는 내 욕심이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잘 구하고, 자주 예를 들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 막 무질러가지고 하나님 나타나면 이거 좀 해주세요. 끝나면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럼 나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나는 직분도 있어. 또 주일 성도도 잘해.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뭔가 그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나름대로 그래도 주일 성도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 들을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길 원하세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영역들입니다. 큰일 났다, 그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더니 속은 것 같아, 그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잘못 오셨어. 주님이 주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달라. 딱 두 사람 나가려고 그러네. 제대로 믿자고. 종교적 행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분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분의 왕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 아니고 계속 이야기 나눌 거니까 오늘 적어도 이 사실만은 인정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노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단 말이에요. 이 감격으로 그분의 백성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백성됨의 누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누십시다. 오늘 하나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걸음이 성도가 사는 걸음입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나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듯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